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법이 소개가 됩니다. 아내의 행실이 의심되는 남편이 있어요. 실제로 좀 부정한 일, 부도덕한 일,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딱히 알 수 없는데 정확한 물증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 그럴 때 남편은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사장은 그 의심이 가는 아내죠.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거룩한 물, 즉 성소에 있는 그릇에 물을 토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이라고 하는데 그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타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 물에 담가서 씻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신 여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저주가 담긴 그 물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간음을 하고 속이는 행동을 했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22절에서 24절인데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하나님의 판결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쓴 물을 마셨을 때 여인이 고통을 느끼고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르면 여인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자로 판명되어서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런 어떤 의심갈 일이 없었다면 여인의 몸에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임신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자, 참 특이하죠. 이 의심의 법이요, 이렇게 끝이 나요. 29절에 31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에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러분, 이 법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주술적인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될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치 남편만을 위한 법처럼 여겨집니다. 의심했다가 사실이면 여인은 치명적인 처벌을 받지만 만약에 남편의 오해였다고 해도, 의처증 같은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남편은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남자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너무 또 살벌합니다. 또 원색적인 처벌이 담겨 있는 법이죠. 이 법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법에는요,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회 질서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죠. 제사장 앞에 간 두 부류의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죄한 아내와 실제로 간음한 아내예요. 먼저 무죄한 아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남편의 계속된 의심으로 인해서 무죄한 아내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과 폭력까지도 당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에게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쓴물을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상처와 자존심도 굉장히 짓밟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남편에게 의심받고 고통받는 아내가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어떤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죠. 제사장에게 찾아올 정도면 이미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정신적인 그 이상의 고통을 받았겠죠. 즉 남편의 의심을 벗을 만한 아주 분명하고 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법을 간절히 원하고 환영하는 것은 오히려 억울하고 오해를 받고 의심받는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심한 남편은 책임이나 처벌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사장이나 아내에게 굉장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내도 혹시 자신이 남편의 그런 오해를 받게끔 했던 어떤 좀 그런 실수나 좀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면 더 조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 결과에 의해서 소원했던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믿지를 못한다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도의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나 괜한 오해를 사게 만드는 나의 그런 잘못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의 실수들, 행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받는 그런 부부와의 관계,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제로 간음한 아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신이 간음을 했는데 남편은 알지 못합니다. 증거도 없어요.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비밀로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사장에게까지 갔습니다. 제사장이 특이한 방식으로 저주가 담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서약하고 마셔야 돼요. 자, 과연 그 물을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닌 척 하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고 무지함을 서약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세요.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배가 붓는다는 것은 자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넓적다리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자궁과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문이 납니다. 자, 여인은 자신의 간음과 거짓 서약에 대한 치명적인 육체적, 정신적인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법은요,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거짓 서약의 대가로 처벌을 받았다는 게 그 사회에 알려지면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무서워하겠죠. 하나님의 정말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들, 그것이 범죄를 방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경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즉 가정뿐 아니라 사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좋은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숨겨진 것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상황에서 범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죄를 찾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왜 남편의 간음에 대한, 똑같이 상대적으로 남편의 간음에 대한 의심에는 왜 동일한 제도가 없을까? 그것이 좀 아쉬움이고 불합리하게 여겨지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처벌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을 지켜보신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셔요. 우리의 숨은 모든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모든 음란함과 성적 유혹으로부터 지키길 원하셔요.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안에 모든 그런 관계들 잘 유지하십시오. 좋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이 솟아날 수 있도록 서로를 지키시고 상대방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가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도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일평생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